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사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저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되 살아갈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사를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온 집도 감사하지만 살아갈 집도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여기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눈물,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세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진실성은 온전함의 기초입니다. 진실성이 있어야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겠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하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뢰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속이거나 훔치지 않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속이는 저울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상업활동이 활발했었는데 저울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거래가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였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부를 쌓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이자 종교적인 타락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잠언의 이와 유사한 말씀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16장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심지어 레위기 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에 이거 레위기 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평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했고 공평하지 않은 되나 말을 사용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향하여 통렬하게 비난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나 에스겔이 속이는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면 정직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를 속이는 사회가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진실성이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온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저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농촌을 돌면서 고추나 고물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사다 보니까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발품을 팔았으니까 이익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의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을 저울 눈을 속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되를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물건을 팔 때는 적게 주려고 참깨 같은 것을 뒷박에다가 살살 담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그리고 살 때는 뒷박을 툭 쳐가지고 나달이 가라앉게 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질이나 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은 되나 말을 또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속이는 저울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물동량들이 있습니다. 용량이나 부피를 재고 길이를 재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하는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가 더욱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믿거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를 않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요. 세상이 공평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아지면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개인이 정직한 생활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각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입니다. 정확한 저울입니다. 이미 신명기 법전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아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때는 큰 뒷박으로 사고 팔 때는 작은 뒷박으로 팔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도덕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윤리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강화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을,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적 책임이 크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멀리 오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았을 때는 속이는 저울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는 공평한 추가 이익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궤계에 넘어진다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여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멀리 보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주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에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는 소주제에 따른 구약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는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관찰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돕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사악한 자의 패역, 즉 사기꾼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결국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회에 정직한 상거래를 위하여 오늘 자신이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빵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 장수에게 매일 아침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지요. 그런데 빵 장수가 가만히 보니까 납품받는 버터의 양이 조금씩 모자라 보였습니다. 며칠을 두고 버터를 저울에 일일이 달아보았는데 예측한 대로 정량이 미달되었습니다. 화가 난 빵 장수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체포가 된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다죠. 이 버터를 공급하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 장수가 만들어 빠는 빵의 무게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빵 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하여 자신이 파는 빵의 규격을 조금씩 줄여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도 모르고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 버터의 양을 잘라서 공급을 했으니 당연히 버터의 함량이 무게가 미달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대가는 버터 장수인 농부가 아니라 빵 장수가 치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멀리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이고 큰 것을 내 앞에 놓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 끝에 한번 끊는 것 같은 이유는 그 끊어진 내용을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